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질문에 응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자, 이 얘기는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바탕으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아주 막연하게 아무 부담 없이 자주 찾아가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친구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부모님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여동생 둘, 즉 3남매가 베다니 마을에서 오순도순 의족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사가 점점 악화되고 점점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 소식을 예수님께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라 하시면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언니 마르다가 동무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뭡니까? 좀 일찍 오시지 왜 죽은 후에 오셨습니까? 하는 원망 어린 볼멘 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마르다가 아멘,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의 아침,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때에 그때 우리 오라비들 살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성경에 보시면은 언니 마르다보다는 동생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마리아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딨냐? 무덤가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땅을 파서 사람을 매장시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굴 어귀에 큰 돌로 굴을 막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가? 남자들 한 7, 8명이 굴려야 될 만큼 튼튼한 돌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말하다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이미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데 이제 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뭐합니까? 그러한 또 볼멘 소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으면 보리라.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지가 나흘 만에 수족을 동이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뭐지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나흘 전에만 왔으면 좋았을 뻔한 예수, 즉 과거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 예수. 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미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 해결을 갖고 찾아오신 현재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2022년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송도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 이런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예수.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현주소.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과거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주소가 어딘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실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찾아와서 만났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제단에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제단도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에 오셨습니다. 그 성막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다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 지금 가보시면 통고의 병 일부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막 폭탄선을 하세요. 폭탄선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냐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 즉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구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땀을 십자가 보혈표로다 허물어버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이제 성부 시대가 끝나고 성자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지금 여기에서.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의 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신앙이 필요한 것, 지금 여기에서 신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딜까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십시오. 나중에 만나? 아닙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독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건물 안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온 우주 안에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말하다 마리아와 같이
과거 예수 믿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하지요. 미래의 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지금 이곳에 계신 현재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창출하는 능력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구원. 자,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의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한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000년 전 아주 왕따의 정말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큼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는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자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삭개오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흔쾌히 이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탈취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열매를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너 회개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앞으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은 지금 받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어요. 흉악한 강도가.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강도가 갑자기 저 맞은편은 강도를 보고 야 임마 너하고 나는 죄값으로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여기 이분은 죄가 없어. 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갖다가 증거합니다. 그러더니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나님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의 현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소명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뛰어나고 재물이 있고
뭐 사회 고위층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냇가에서, 즉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으실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그 어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성경 뭐라고 써있습니까? 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저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가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번엔 또 한 사람이 저도 사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식구들한테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니 합당치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할 때 주저하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1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할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즉시로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간혹 사람을 만나보면은 나도 말이야 참 왕년에 기도 참 많이 했어. 전도도 많이 했지. 나 그때 교회 가서 진짜 봉사 많이 했어. 왜 과거 노래만 부릅니까? 옛날이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헌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 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지금은 어떠니? 너 과거에 이렇게 충성했어.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거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거는 거 아십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 응답도 지금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 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의 대헌장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구하라, 계속적으로 찾으라,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기다리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응답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사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축복 받을 때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지금은 돈 벌 때야. 지금은 즐길 때야. 아직 너 젊어. 할 일 다시까 하고 나중에 늙음하게 시간 날 때 그 교회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이렇게 미루게 만들고 지연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래를 앞서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못 만나면 앞으로 만나는 보장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있죠. 톨스토이. 이 사람이 많은 글을 썼고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글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문.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저도 청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의 첫 번째 의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하는 겁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의문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세 번째 의문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일생에,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바로 나하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아붓고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만나는 여러분 가족이건 친구건 교우들이건 나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직업이건 어떤 공부건 여러분이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지면서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2022년 5월 15일 아침 11시 52분 우리 송도교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 현재 예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활력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막연히 기대 걸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창출하고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